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빠르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문화가 발달하고 인터넷 문화가 발전함으로 인하여서 시대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빨리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덧 우리 시대의 미덕이 되었습니다. 빨리 해야 남보다 앞설 수 있을 것 같고 빨리 해야 승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빨리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또한 빠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뒤처진다라고 하는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느리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프랑스의 사회 철학자 비에르 상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리게 산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느리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가 말하는 느리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한가로이 거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실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를 잘할 때에 그 사람은 잘 성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긋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긋한 시간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잘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바심을 내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일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느리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빠르게 느리기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저자가 말하는 느리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문제점과 우리 삶의 태도에 그러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현대인의 비극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대인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제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작은 것 같죠? 네. 현대인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빨리 달려가다가 보니까 내가 누구이고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불안과 압박감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 삶에 안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안식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안식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피곤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는 피곤하니까 쉬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도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하신 것입니까? 엿새 동안 일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셔서 안식하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내가 다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후회가 남게 됩니다. 또한 일을 하고 나면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잘못한 것이 바로 네 탓이다, 남의 탓이다 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말씀에서는 죄인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평강이 없는 인간, 안식이 없는 인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설명하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창조의 안식을 누리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구원의 안식을 누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게 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안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읽어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이유는 바로 일곱째 날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생육할 수가 있는 것이고 번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온 땅에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생물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아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한 다음에 쉬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습니까?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죠.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일주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이 맨 앞에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말이라고 부릅니다. 왜 사람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일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주말에 내가 쉬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고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야만이 그 나머지 일주일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안식일날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복은 감사가 회복되는 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날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다. 첫째 날에도 좋다고 말씀하셨고 둘째 날에도 좋다고 말씀하셨고 셋째 날에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는 그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실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 순간순간이 안식의 축복이 주어지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 앞에는 무엇이 가로막혀져 있었습니까? 바로 홍해바다가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였을까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었고 불평이었고 낙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 순간에 무엇을 선포하게 됩니까? 안식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에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선포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두려워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했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로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쉬실 때 나도 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염려를 그치는 것입니다. 나의 걱정을 그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잘못됐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위기밖에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손대신다라고 한다면 이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믿고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수북히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있는 성도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온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해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생산적인 일에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면서 좋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포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이 회복되고 안식이 회복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완성이 있다 할지라도 미완성을 그대로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아버지요, 내가 집안의 한 가장이긴 하지만은 내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집안의 아내요, 어머니지만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공부시켰고 이때까지 나를 자라나게 했지만은 내가 자식으로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은 직장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미완성의 모습을 다 받아들이고 오직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미완성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다 이룰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안식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기 싫습니다. 병력한 자를 초청하기 싫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초청하기 싫습니다. 짐이 많은 사람을 초청하기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짐이 가벼운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커다란 짐과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안식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안식의 은혜를 허락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께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겸손과 온유함으로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메셨지만 그 멍에를 통해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였고 안식의 보좌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그러한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멍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우게 될 때에 나의 인생의 짐이 예수님의 멍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짐이 예수님의 멍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짐들을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짐을 빼야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짐을 다 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한 짐을 다 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존심으로 인한 짐을 다 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 나의 욕심, 나의 바람, 이 모든 짐들을 전부 다 빼고 이 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짐이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빼기와 더하기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빼기와 더하기를 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짐을 빼지 못하고 내 인생의 짐 앞에서 내 자존심의 짐을 빼지 못하고 내 욕심의 짐을 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잘못된 짐들을 빼버린다라고 한다면 나의 짐은 예수님의 멍에가 될 것이며 나의 짐이 예수님의 멍에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안식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짐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형제들이 나를 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미움의 짐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이 애굽 땅의 노예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것이죠. 억울함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러한 모든 짐을 가진 가운데 감옥 속에서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게 될 때 요셉의 짐은 바로 예수님의 멍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의 짐이 예수님의 멍에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인생의 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멍에가 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안식의 역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에게는 인생에 큰 짐이 있었지만, 노예라고 하는 짐이 있었고 감옥의 죄수라고 하는 짐이 있었지만, 그 인생의 짐을 통하여서 오히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요셉의 인생의 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짐이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짐이지만 내 인생 가운데 딱 맞는 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짐 가운데 하나님 내 욕심의 짐을 빼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의 짐을 빼기를 원합니다. 내 기대의 욕심을 빼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짐이 오직 예수님의 멍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겸손과 온유함으로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안식의 보좌에 이르신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 그 은혜가, 그 안식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짐이 예수님의 멍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안식이 나의 부활, 나의 안식이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